9월 19일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묵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산제물로 산제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니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모양새 물이 흘러 이 주의 지키고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특별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못된 생각과 아버지 저지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늘 세임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쳐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소프트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주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며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빛을 발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수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영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예배부터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었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주님께 영광 돌린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분들을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 19일,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벌써 9월도 다 지나갑니다. 2021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한가위 추석으로 아마 그렇게들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송편들 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가운 분들에게 여러분 인사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새롭게 오시는 분들 축복하는 마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다른 광고는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10월 셋째 주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임직식과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창립 기념일 외부에서 또 함께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교회를 조금 청소도 하고 아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한 8시쯤 잠깐 모여서 우리가 교회 주위와 성전을 조금 같이 청소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0월 3일이 아니라 10월 9일이고요. 10월 3일은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임시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10월 달이 되면 이제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시간에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발점, 시초 작업을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처럼 예수님은 죄를 씻는 세례의 의식을 행해야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한 30세쯤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30세쯤 시작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구원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 행적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습에서 예수와 성령,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전초 작업을 하는 이 세례의 역사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때가 나옵니다. 그때. 이 그때라는 걸 뭐냐 하면 이전에 1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이 시간은 바로 이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으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있으면 움직일 때가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으면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우리 행동하고 또 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코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 것을, 2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등장했던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말 그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죠. 그는 요한복음을 쓰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번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썼습니다. 바로 그는 오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을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당황해서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에 대해서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13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어떻게 감히 내가 신들매도 맬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죄가 없으신 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지금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 행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라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얻어지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운 일,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표징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물과 메타이즘 된다 그러잖아요. 수장됐다가 죄를 씻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그런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대속의 제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씻김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다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속해야지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전초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 이걸 다른 각도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가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 그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컨그리게이션 앞에서 교회에서 웹타이즘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컨그리게이션들이나 아니면 교회 앞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표정하고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죄가 다 씻김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베타이즘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확증하고 하나님이 보증수표같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실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이었는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죽음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여러분,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를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매일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았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이 선포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꿈과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가 본 것은 뭐예요?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옆에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진 것,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고난이 더 이상 내 안에서 고난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깨달음, 이것은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여 보여주는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미전도 종족의 선교 현장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의 두 번째 현상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내가 육신적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 그런 물 세례도 있지만 그런 다음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더 이상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보내주실 때에 각각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이런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0대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권위는 똑같으십니다. 하시는 일은 다르십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그러나 그분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같이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소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고 선포하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안에 육신을 쳐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할 때에 또 노력은 많이 하지만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일 앞에 놓일 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와 간구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할 때 성령님이 결코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세상의 스펙을 쌓고 내가 세상의 지식을 더 갖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점점 약해지는데 나는 점점 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강해지셔서 강한 군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려니까 식은땀이 얼마나 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학 시간에 언어라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삶에서,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고아처럼 너 혼자서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없고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는 결국 마치 계집종의 앞에서도 부인하며, 그는 용기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그가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이 나의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하는 데에 구원자로 사용될 것이다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게 It's gospel.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대속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부터 굿뉴스,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돌려오는 것 하나는 한 번은 오늘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구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덮였습니다. 또 구약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도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또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던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것,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화됐을 때 역시 오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보다 하나 더 추가된 거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배우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이제 들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선포하시는 확증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고 듣는다면, 이것을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다른 게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더 이상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나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결단이고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임하는 들리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준비된 찬송 같이 부르고 헌금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돋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 주 예수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땅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환상과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자유함을 갖고 결박이 풀리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결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남아있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성령의 인재를 충만하게 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